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수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2026년 표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죠? 뭘까요? 아직도 모르네, 청년부는. 뭘까요? 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지 않았나요? 네, 1월 달에 저희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는 2026년 저희 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 주셨다면 2월과 3월은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우리 삶 안에서 성취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주에 이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오늘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서로를 돌본다라는 것은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간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안에서 돌보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돌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좋지 않은 일이 있겠죠? 그렇죠? 저희 집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셋째가 이제 2살이 막 안 돼서 기저귀 파리 트레이닝 할 때인데 엄마가 바빠서 애들끼리 놀도록 하고 이제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아마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셋이 이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일 다 끝나고 저녁이 돼서 막 셋째 아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서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근데 기저귀를 가려고 이제 기저귀를 풀었는데 엉덩이에 막 매직으로 낙서가 돼 있는 겁니다. 엉덩이에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범인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아내가 둘째랑 셋째를 불러다가 누가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첫째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엉덩이에 낙서를 했냐 했더니 얘가 얘 계속 그 셋째를 데리고 노는데 얘가 울다가 계속 웃다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기분 좋을 때 막 웃다가 싫으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다가 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엉덩이를 봤대요. 왜 엉덩이를 봤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울다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엉덩이 털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데리고 내려가서 엉덩이 털을 그렸다는 거예요. 네,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돌보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은 저희 집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면 뭐 첫째가 둘째랑 놀다가 머리 예쁘게 깎아준다고 막 가위로 머리 난도질 해놓고 또 애 씻겨준다고 변기물에다가 애 얼굴 세수시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런 일 안 해본 것 같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기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네, 조용하군요. 네, 성숙이 필요한 걸로. 네. 우리 성장과 성숙이 필요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이 성장과 성숙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서로의 돌봄은 오히려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기와 아동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타인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인간 영적 여정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면서 유아기에서 장년기까지의 관계와 사랑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낸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에게 내가 어느 시점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 유학이에요. 의존과 수용의 단계로서 신앙을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말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저기 혹했다가,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가, 이렇게 어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신앙이죠. 그리고 영적 아동기가 있습니다. 배우고 모방하는 단계로 신앙의 규칙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율법주의가 강합니다. 이 영적 아동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아동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청년기는요, 이 외부가 아니에요. 갈등과 분리, 자아 형성의 단계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이 땅에 있는가? 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죠. 없었다면 큰일인데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라 내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 왜 계속 죄로 넘어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약할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때가 바로 영적 청년기예요. 아마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단계를 넘어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 이 세 단계 안에 있을 텐데, 네 번째는 영적 성령기입니다. 책임과 헌신이 깊어지고 신앙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안정장치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의 근거가 됩니다. 이 말은 나보다는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장년기는요, 친밀함과 자기 부인의 단계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타인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게 자유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의 이 단계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서 자아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으십니까? 이제 거수를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놀라시겠죠?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은 성인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유아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을 믿어왔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유아기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10년이 아니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되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보이는, 마치 영적 성년기와 장년기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누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도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짓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아십니까? 네, 기초 공사예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도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좋은 토양에 심어야지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기초를 온전히 만들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결국은 그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유아기적이고 아동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토대와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성장과 성숙,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이게 영생과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거듭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상태는 뭐죠? 영적인 유아기 상태입니다. 거듭남,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안다라는 것은 이 뒷부분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분 안에 관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그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옛 본성, 옛자, 옛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영적 성장과 성숙을 뛰어넘지 못하고는 어느 누구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매일의 삶에서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성장의 기초를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험적인 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구죠? 네, 장수철입니다. 네, 저는 베델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선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여자와 살고 있는 것 같은 5명의 여자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 강아지도 암컷입니다. 저에 대한 정보죠. 그러면 저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은 알아요. 그렇죠? 인포메이션은 알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를 잘 알지는 못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몇몇 인간들 중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전 제가 베델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여기 몇 명 있고, 지석이 형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 커밍아웃 하지 않는 지수 형제도 저기 있네요. 쟤들 처음 미국 왔을 때 찌질한 모습을 제가 보고 케어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저랑 같이 헤이리의 단기 선교도 갔어요. 대단하죠? 제가 쟤들을 걷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강호 형제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거의 18년 전이네요.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에 몇 달간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제자 훈련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주 저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생활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여기서는
뭔가 좀 거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석에 가서는 아주 거칠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재 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혐오하기도 합니다. 저는 스스로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기지 않다고 그만하라고 저한테 지적하는 2부 찬양팀의 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어떤 알미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지 정보적으로 이 사람 목사야, 목사니까 말 잘하고 거룩하겠네, 그 정도의 알미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경험되어진 알미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와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셨나요? 자, 아까는 그래도 대답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 저 대답을 잘 아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아까보다 지금이 거의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알미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나에게 눈에 박히는 정보로 전달되는 그것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늘 강조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알아요. 근데 그 알미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냐고요.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게 바로 알매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정보에 기반할 때는 그건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누구의 말에, 상처에 쉽게 휘둘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 학부 때 정말 제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되겠다고 해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신학교에 성교과를 지원해서 그 학교로 갔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신앙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정말 선교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스리랑카에 훈련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 안에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제 모습을 봤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가 너무나 유아기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현지인과 주먹 다짐하면서 싸웠습니다. 뭐 하러 갔는데? 선교사로 훈련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현지인과 주먹 다짐하고 싸웠어요. 제가 있는 숙소에는 현지인들과 훈련받았거든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나름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갔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수철 너는 군대 똑이 아직 덜 빠졌다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헌병이었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스트릭한데 거기는 질서가 없어. 무질서야. 케이오스야. 여러분, 서남아시아 사람들 굉장히 느긋하거든요. 굉장히 느긋하고 내게 지 거고 지게 지 거예요. 저는 제 건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뭘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쓰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공간에서 8명의 현지인과 2명의 한국인이 살았는데 거의 한국인들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 때문에 제가 심지어는 그 현지인과 멱살 잡고 싸웠어요. 정말. 그러면서 저희 밑바닥을 봤죠.
정말 내가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그 헌신에 대한 헌신에 대한 어떤 그 뭔가 뿌리가 없구나. 예,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훈련받았던 센터는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는데 제가 정말 그 잠잠히 의자 하나 펼쳐놓고 산에서 산 중턱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말 제가 평생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임재가 제 삶을 휘감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 신학생이었어요. 선교사로 헌신한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헌신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긴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와 싸웠던, 그 현진과 싸웠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 사랑 안에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제 삶이 참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적이고 굳어진 이 아동기의 신앙,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역자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어떤 은혜를 제가 입었죠. 여러분, 무엇이 제 삶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휘젓고 내 삶을 바꾸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것에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나님 많이 받아서 제가 영적인 거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안에 정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넘어서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진리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삶 안에 선포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 삶 안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던 거짓된 신념들과 거짓된 메시지들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영적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걸림돌들 때문에 때로는 이걸 우리가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쓴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그 진리를 우리 삶 안에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나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그 걸림돌과 같은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이것이 우리 삶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진리는 우리 안에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풀어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정죄받던 여인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진리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영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박대근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정서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영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청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근데 좋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로 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유아기와 아동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진리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리고 그는 수사학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나고 영적으로도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리를 탐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진리도 알고 세상의 것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그가 깊이 있게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정말 완전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는 순간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말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 가운데 영접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자유케 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날마다 거룩하고 옳은 삶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진리 안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의 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약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에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것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는데, 죄로 인한 걸림돌이 우리 삶 안에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것을 부서뜨리고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 안에 체득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삶을 자유케 할 때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묶여있던 그 모든 걸림돌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이 둘러스 청년부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그리고 묵상의 시간, 예배 시간,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들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그 관계 시간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단지 표면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갈망하고 그 사람이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026년 이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교회를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고 또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이 단계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혹시 청년기에 여전히 머물면서 나는 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내면 안에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한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서 주님 말씀하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안에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만일에 이 두 가지가 없는데 저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입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쌓은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진리가 제 삶을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삶에 이 죄악으로 얼룩진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셔서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